저는 광야의 본질을 이해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광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 인물을 볼 때 그의 생애에 광야가 있었느냐 없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끝까지 사랑받고 쓰임 받았느냐 아니면은 도구처럼 그렇게 한때 쓰임 받았느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광야의 인사이트를 준 말씀, 묵상하면서 만났던 말씀 중에 이사야서 51장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대요.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것이 어떤 시간입니까? 본질적으로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광야가 있었던 사람과 광야가 없는 사람, 대표적으로 광야가 없는 사람 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가 그렇죠.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사울 왕 역시 광야가 없었죠. 반대로 광야가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다윗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아들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사륙 전쟁이 있었죠. 압살롬에게 쫓겨나기도 했고 또 솔로몬 왕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솔로몬에게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다윗의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왕을 꼽으라면 우리는 단연코 다윗을 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 고백한 시편 중에 시편 55편이 있습니다. 1절로 8절 말씀을 여러분과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곤고한 상황 속에서 쉼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쉼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광야에서 그 쉼이 일어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참된 쉼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얻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병든 마음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병든 육체도 고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쉼을 경험할 때 마음의 어떤 활력도 생기는 것이고 또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막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광야를 통해서 회복되는 사람들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 선교사님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그 광야를 지나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광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광야로 나아갔을 때 이분들이 놀랍게 무엇을 배워서가 아니라 회복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놀라운 쓰임을 받는 것들을 제가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제가 오프라인으로 여러분 얼굴을 직접 뵙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광야가 있으시냐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광야 정말 있으시냐고.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광야로 나가시면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황무지에 뭐가 있겠어요? 다윗이 말한 광야 미드바르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다. 그 광야가 피난처가 된다고 다윗은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이해하실 때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곳, 우리를 정말 끝도 없이 고생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곳, 힘들게 하는 곳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초대하시는 곳, 하나님의 음성 듣는 곳, 하나님의 영광 보는 곳,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곳,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곳,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것들을 정말 누리는 곳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형상대로 빚어지는 곳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 만남의 장소가 저는 광야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쉼을 얻고 회복하는 곳이자 또 겸손과 순종을 훈련받는 그런 훈련의 장소이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신앙훈련을 받지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훈련을 특별히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보면요. 결국은 광야의 유무입니다. 정말 말씀의 광야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스스로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해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광야가 없을 때, 광야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순종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정말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막 외쳤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심지어 막 정죄하는 그런 눈초리로 쳐다보고 말을 하기도 했었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어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갖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 심지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제가 그것에 순종하게 됐죠.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형제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 같이 좀 선교를 가자고. 그런데 그 선교 비용을 자비량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비용을 자기가 준비하겠다고.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일본에 있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한 20여 분 초대해가지고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저보고 이제 강의를 하나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 강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배 강의를 좀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예배 강의 할 만한 사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강의 할 수 있는 강사를 또 찾았죠. 저희 친구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사정을 설명드리고 자비령으로 좀 같이 가달라고 했더니 기꺼이 그분이 자비량으로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저는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원자들에게 한 400만 원 정도 후원을 일으켜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일본의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 평생 어디 훈련 한번 못 가보신 분들 3박 4일 동안에 잘 섬겨 드리자고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하기로 했어요. 거의 이제 임박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형제님이 저에게 찾아오더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만 갑자기 봉투를 저한테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헌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봤더니만 돈 20만 원을 거기다 담아가지고는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봉투를 저한테 갖다 주면은 제가 나머지 비용을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어요. 진짜 제 일생에 정말 하여튼 황당 사건 중에 그게 탑 10 안에 들 겁니다 아마. 그런 황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근데 어쨌거나 그 형제님이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고 또 제가 신뢰하는 것은 정말 매일 하나님 만나는 만남의 자리에 나가서 묵상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음성 들었다는 것을 한 번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저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순종해라. 그리고 네 몸에서 재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400만 원 갑자기 어디서 나옵니까? 400만 원이.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아내가 제가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마음 줬다고 남편에게 헌금을, 선교 헌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50만 원을 내놓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장모님이 권사님이신데 우리 권사님께서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이 사실 평상시에 많이 있는데 목사님 이번에 일본 가신다면서요. 그러면서 이 돈 일본 목사님들 위해서 써달라고 그러면서 100만 원을 또 주시는 거예요. 150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했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그때 몸에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어요. 저도 몰랐는데 저희 모친께서 저를 위해서 보험을 뭔가를 많이 들어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하도 옛날에 들어놔가지고 그게 보험 적용이 되는 바람에 수술비가 나왔습니다. 그게 입원비까지 해가지고 2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참 기가 막혔어요. 네 몸에서 돈이 나온다 그랬을 때 저는 삼손을 생각했거든요. 무슨 사자 몸에서 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저의 가족들 안에서 심지어 제 몸에서 돈이 나오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죠. 이후에도 제가 계속해서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요. 그 순종이 이례적 순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지는 놀라운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하여튼 뭔가를 말씀하시면 저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려고 해요. 정말 지난 시간 동안에 말씀 앞에 앉아서 다바라 앞에 앉아서 그 다바를 통해서 미드바르로 들어가게 되고 때때로는 그 미드바르를 지나서 제가 데비르까지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매일 데비르로 들어간다고 저는 장담은 못합니다. 많은 시간 사실 광야 언저리에서 저도 머무르고 있어요. 소망이야 뭐 깊이 들어가면 좋지만 말씀에 따라서 제 영적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저는 데비르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글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이 경험하는데 분명한 것은 광야를 가진 사람 그리고 데비르의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또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도 일어나는 것이죠. 광야를 통해서 회복.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 동안에 체력적으로 힘든 시간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몇 차례 사실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도 제가 번아웃 한 적이 없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저를 어렵게 한 사람 물론 있었습니다. 힘들게 한 사람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언제든지 그런 분들과 헤어질 때 블레싱 할 수 있었고요.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사역자들이 번아웃하기 정말 쉽잖아요. 일 때문에 지쳐가지고 자꾸 뭔가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자기 안에서 심지어 없는 것을 막 있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막 흉내내는 거예요. 막 없는 것을 막 있는 것처럼 막 과장해가지고 아니면 요만큼 경험했는데 막 이만큼 경험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묵상을 하시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본질적 쉼이라는 것이 결국은 말씀의 떡과 말씀의 생수를 먹으면서 하나님 품에서 누려야 된다. 정말 그 누릴 줄 알아야, 누려봤어야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기쁨을 추구하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지 누려본 적이 없고 먹어본 적이 없고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이냐.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말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가장 멋진 식탁은 광야에서 차려진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영적 훈련의 장소로서 광야, 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에게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광야가 영적 훈련의 장소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까지 인내하고 견디게 하시는 것으로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버렸어요.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세를 몰아서 하나님이 뭔가 엘리야를 쓰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갑자기 그릿시냇가로 가래요. 요단강이 있으면은 그 동쪽 어디에 작은 지류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심지어 까마귀한테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엘리야의 까마귀를 부르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 먹을 거 없어요. 까마귀 보내주세요. 엘리야처럼 까마귀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뭘 갖다 주면은 엘리야의 까마귀가 와서 자기를 채워줬다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난한 선배님들 중에 이제 그런 간증하시는 선배님들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서 저도 기도했죠. 하나님, 엘리야의 까마귀 선배님만 보내지 마시고 남는 까마귀 저에게도 보내주옵소서. 뭐 이러면서 부러워가지고, 아니 사실은 무지해가지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 까마귀가 뭘 먹고 사는지를 제가 안 다음서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뭘 먹습니까?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 얻어먹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 미물인 까마귀를 통해서 얻어먹게 하시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이제 그 훈련이 끝나니까 정말 위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제가 영적 훈련을 나름 받았고 순종 훈련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저는 엘리야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이 낯짝이 있지 어떻게 지금 이 과부 밀가루 두 움큼 아들하고 지금 떡 해먹고서 죽겠다고 하는 이 비참하고 가난한 과부에게 가가지고 그거 놔달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끝끝내 그 과부의 떡을 뺏어 먹었다는 거죠. 벼룩의 간을 기꺼이 내먹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인 것입니다. 제가 광야라는 것에 눈을 뜨고 난 다음서부터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광야에서 훈련받는 사람들, 광야에서 순종하는 사람들,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알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실 때 광야에서 훈련받는 과목, 세 과목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인내. 두 번째는요, 자족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자족. 까마귀 생각하시면 돼요. 까마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미리 정보를 다 주시는 거예요. 너 사렙다 가면 어떻게 생긴 과부가 있는데 가난하다? 찢어지게 가난하다? 알고 가.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개를 받으라고 했을 때 나름 내심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먼 길 가는데 설마 뭐 하나님이 뭐 나 잘 먹여주시겠지. 그러고 가는 거죠. 그런데 가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떡 2개 딱딱.
그러면 이제 그 두 개를 먹으면서 엘리야가 궁시렁대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먹긴 먹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광야에서 훈련받았잖아요. 까마귀 주는 거 먹으면서 자족했잖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오기까지 그가 또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은혜인 것이죠. 자족하는 은혜. 제가 아는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는 싱글 자매님이 계세요.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늘 그런 얘기해요. 선교사님 뭐 부족한 거 없으세요? 자기 부족한 게 없대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왜 부족한 게 없으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자족합니다. 사역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합니다. 절대 오버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러면은 그냥 뭐 개인적으로 조그만 사역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역을 정말 잘 하고 계세요. 제가 알았어요. 자족하면은 감당할 자가 없구나. 여러분 가난한데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못 먹는데 자족해. 병드는데 자족해. 되는 일이 없는데 자족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사람입니까?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무슨 일을 맡기든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훈련 받는다고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는 것이 신앙훈련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 신앙훈련의 결과가 뭐냐?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은혜. 그것이 중요한 훈련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탁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완전히 위탁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해도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요구하시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한다는 게 뭐냐?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과 친해졌다는 게 뭐냐?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곳 역시 광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새로운 역사에 대한 기대,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광야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 인용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의 세례 요한의 그 사역, 광야에서 예수님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소환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새 역사가 광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회복 플러스 훈련 플러스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 광야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만약에 광야가 없었다면 절대로 새로운 사역 같은 거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묵상 강의를 하신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나름 묵상학교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차별성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죄송한 송구스러운 얘기지만은 묵상학교는 독보적인 학교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어떤 개인적인 탁월함이 아닙니다. 우리 훌륭한 간사님들 물론 계셔가지고 묵상학교가 탁월한 것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이 묵상학교가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 듣는 묵상, 그것의 이면에 그 본질에 뭐가 있냐면은 광야가 있는 것이에요. 광야.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인 그 광야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학교가 계속해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묵상하시는 동안에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시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쉼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훈련도 받고 또 심지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역사,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시즌이 이 광야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당연히 알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도 보면은 예수님도 광야를 거치셨고요. 심지어 바울도 광야를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른 제자들이 갖지 못한 깊은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들을 받아가지고 그가 멋지게 사역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광야의 관점에서 보면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끊임없이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갔겠구나. 그가 사랑했던 동역자들이 때로는 그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그를 등지고 떠났지만 바울이 그것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갔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계시들, 심지어 그가 여기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지 천상에 있는지 황홀경 넘어서 정말 실제적인 체험들을 그가 한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묵상 실습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시편 55편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같이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또 순서에 따라서 묵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새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좀 찬양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는 시간 1분 정도 여러분 속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죄를 고백하시고 또 더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좀 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 정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이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4절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3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으신 말씀을 2분 안에 여러분 적어주세요. 절이 길지 않습니다. 이 절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거 한 구절을 여러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2분 동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관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막 어렵고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관찰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아까 광야 시간 우리가 연습했잖아요.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얼굴 구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같이 하시면서 10분간 말씀 앞에 머무르겠습니다. 뭘 기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머물러 주십시오. 10분 동안 머무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머무르셨습니다. 5분 동안 여러분 메시지를 정리하시는데 뭐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핵심적인 것 5문장 이하로 여러분 이 실습 시간이니까요. 좀 짧게 그렇게 5분 동안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메시지 중심으로 오늘은 기도를 하겠습니다. 각자가 메시지 중심으로 기도함으로 오늘 강의도 마치려고 합니다. 뭔가 여운이 남고 하시는 분들은 강의 시간 이후에 다시 그 메시지를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시간 더 충분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광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 그것이 저를 살리는 메시지였고 저를 사랑하시는 메시지였고 저에게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이 못난 아들을 품에 품어주시고 끝끝내 광야의 진수를 맛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제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는 광야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제 평생에 광야에 머물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고 광야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샘을 내시는 그 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달하고 유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때 묵상학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받은 메시지대로 기도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쉼의 음성을 들었다면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저 앞에 올려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이제 광야에서 만납시다. 우리 광야 학교 동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광야를 존중하면서 광야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